우리 방송실 또 장로님 입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또 반주하시고 또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24번째 시간으로 순종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느 말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잔뜩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은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고 기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이후에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수가 있을까? 오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말은 맛보면 달콤합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듣기에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말은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힘듭니다. 내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라, 맞으면 똑같이 갚아주라.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늘 왜 이 말씀이 축복인지 누가복음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성도 여러분, 원수가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누가 미워하고 있을까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방문 가서 고민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의 고민의 이야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대인관계가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할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보통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 칭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가족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 큰 애가 그것도 못하니?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어린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이 아이는 나중에 키가 컸어요. 180이나 키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라는 이야기가 이 아이 커서도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 마.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못해.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이야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를 비난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그런 이야기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변화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어요. 그 당시 8형제 중에 막내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아기가 집에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부모님이 잘 모르는 이 아이가 8째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다윗은 야 너는 양을 돌보고 있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취급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형들도 무시하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러 모으고 너는 양치라고 했을 때라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들릴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를 바라겠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 직장을 다니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안내하는 일도, 또 청소하는 일도, 식사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것이, 그래,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여길 거야. 다윗이 왕이 될 줄 몰라. 그러면 그 다윗을 내가 제거해야지.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내 상상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되겠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생각을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상상을 멈추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멈추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적인 사랑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이 쾌락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958년에 중국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택동 공산당이 중국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참새가 벼들을 이렇게 이삭을 쪼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다 모아봤더니 아주 엄청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이 참새를 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억 마리나 되는 참새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벌레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수확량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참새를 소련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를 없애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영양이 있는데 이것을 사자가 영양을 다 잡아먹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없으면 이 영양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 초원이 완전히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그 숫자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말썽 피우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습니다.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근데 태풍이 이 지구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염을 제거해주고 환경을 정화시키고 더위를 식히는 그 일을 태풍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감사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참 사실이란 사실을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꼭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성격이 못됐고 말도 함부로 하고 고집도 세고 교회에 많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도 이제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다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잘못을 비난하고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누가 옳은지 이제 토론을 했어요. 이야기를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잘못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으면 평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막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떠나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하고 잘 도와주던 사람이 이제 그 문제 있는 사람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판은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곤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성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박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이분이 이제 과천교회에 계셨을 때 제가 학생 전도사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참 괴짜였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하는 일이 주로 과일을 목사님 주로 사오셨어요. 과일을 사오시는데 보통 그 집 앞에 이제 과일 가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과일을 골라오시는데 좀 상하고 오래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이 과일을 보자,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뭐 이런 걸 사오냐고, 다시는 과일 사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과일을 안 좋은 것만 골라오는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주인은 다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주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제가 요 앞에 집에 삽니다. 그랬더니 양복을 입고 이렇게 과일을 사오니까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혹시 사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이 과일 가게 가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 걸 가져가니까 고맙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가면은 잘해주는 거예요. 싸게 주고 덤으로 더 많이 주고. 목사님이 갈 때마다 이제 좋은 과일을 많이 사오니까 사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과일은 당신이 사오라고. 그 어느 날이었는데 사모님과 이제 아이가 어렸는데 사모님하고 아기하고 친정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갔는데 목사님 혼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밤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밤에 이제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고 가진 거 다 내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지갑도 다 줬는데 목사님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책밖에 없고 지갑에 돈도 없는데 다 가져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에게 밥은 먹었냐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라면 끓여줄 테니까 좀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해가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강도가 돼갖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그만 피곤해갖고 이제 강도하고 둘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보니까 강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온 강도를 대적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위험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다 죽고 나니까 가져갈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이 뺨을 돌려댔을 때 하나님께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안식일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누군가 구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그랜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발장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만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이 전과자는 아무도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이 마들렌이라는 주교가 이 장발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다 데려서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장발장이 그 집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교님, 이 사람이 이 그릇을 훔쳤습니까? 그때 마들렌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가 준 것입니다. 아니, 이 촛대도 줬는데 이 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때 이 장발장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어. 아,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자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해서 그 구제하는 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 주교가 이 장발장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장발장은 범죄자가 되어서 아마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그 경험이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용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눠주고 용서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한 50대 이상 되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50대 이상.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이제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으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50대 이상은 이제 자식들한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 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내랑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이겨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어리석은 사람이 져주고 나에게 달라는 사람을 양보해주고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마석교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이것을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입니다.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 장사가 잘 될까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껏, 정말 내가 먹는 것처럼 최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신선한 것을 가지고 잘 만드는 음식, 그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식당은 뭘까요? 아끼는 것입니다. 사장님,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줄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러는 식당은 손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정말 친절하게 더 주는 식당, 아끼지 않는 식당,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왔습니다. 롯이 그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대접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천사를 대접하고 그 일이 우리가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갔었을 때 내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저희 재림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됩니다. 성품도 착하고 하나님도 진실되게 믿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원수들, 나를 선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넓어질까요? 그것은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 만들고 음식물도 주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또 거기에는 노숙인도 있습니다. 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방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노방전도를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음식물 나눠주는 것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 마석회 성도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데 혹시 자식들 키우면서 용돈 얼마 주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을 베풀고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는 진실되게 순수하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모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할 때 무조건 사랑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싸나워졌어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갑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전도하다가 사랑해주고 방문 가고 기도해주고 이 정도 사랑했으면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70번씩 7번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처럼 자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면 나한테 손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판을 멈추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 장점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은
정말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감싸주는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축복해주고 마석교회 그렇게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방문도 가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바뀌었어요. 제가 코로나로 사랑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코로나가 저에게 준 유익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방문을 못 가니까 성경 말씀 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변화된 것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오래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서 다시 한번 이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일 1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이 깡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잊혀졌던 노래도 다시 최신 유행하는 아주 히트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봐서 1일 1선이라고 합니다. 1일 1선이라고 하면 불행해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일 1선 하면 잊혀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일 1선 하면 어두웠던 이 사회, 무너졌던 이 이웃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 청년들이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가를 찾아갔어요. 코로나로 힘든데 힘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장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웃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649장 찬미하겠습니다.